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았는데요. 사람 낚는 어부로, 즉 사람들의 생과 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을 부르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특별히 북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치유 사역을 주님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처음 치유 사역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그 밑으로 쭉 성경을 보시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1장 마지막에 가면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서 치유하는 사건, 이렇게 쭉 일련의 치유 사건들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치유 사건들을 전체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치유가 어떠한 목적으로 주어졌고 또 주님의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으로 좀 깨닫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준비를 갖추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치유는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이 사건은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고 몸을 치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치유 사건은 치유받은 자들이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치유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회당, 당시의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간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근데 그 회당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의 회당이 이렇게 아무나 막 들어와서 누가 오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회당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릴 때 앞을 보고 있으니까 성도들끼리는 뒷머리만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 회당은요,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방을 둘러서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뺑 둘러 앉아서 볼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 누가 앉았는지, 또 우리 마을에, 이 유대인 마을에 어떤 남자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다 뻔히 아는 구조가 그 당시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그런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한지 가장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도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보면요, 너무 옳은 말을 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사탄의 지배를 받아도요, 옳은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도 성경 구절도 인용했어요. 너무 옳은 소리만 해댔어요. 여러분,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옳은 소리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어떻게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사탄에 사로잡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참 믿음으로 한 것일까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짜 믿음은 입으로만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친다는 거예요. 말로만. 말은 미사여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명목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원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입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는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도 사탄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알아요. 믿고 떨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가짜 믿음은 말은 하지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도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섬김과 복음 사역은 안 돼요. 말은 잘할지 몰라도 섬기지 못합니다. 말은 잘할지 몰라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삶의 변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치유 사역을 보세요. 3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제 여쭙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열병이 떠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단 말이죠. 열병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불순종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징계예요.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 열병을 저주로 판단했고 이 열병을 귀신의 장난으로 간주했어요. 따라서 열병이 걸렸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질고만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열병을 치유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열병이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약하게 번역된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열병이 그녀를 포기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병이 주체가 돼요.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열병이 그녀를 붙잡고 늘어지지 못하고 포기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사로잡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열병이 떠나가고 나자 그 여인이 한 행동은 수종들은 거죠.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섬김이 시작된 거죠. 이것이 진정한 치유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치유가 주는 영적 변화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의 마지막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한 일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이 사람은 복음 증거자가 됐어요. 널리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치유를 경험한 자냐? 이것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병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치유는 몸이나 편하게 하고 우리의 몸이나 고치고자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치유받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섬김과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삶으로 변화시키고자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이 치유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지인 중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간절히 우리가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가 끝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케 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치유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를 통하여 봉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케 하심으로 복음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치유를 통해 새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치유 이후에 삶을 놓고, 삶의 변화를 놓고 기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도 쓸모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쓸모있는 치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고백합니다. 나머지 9명은 육신의 치유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영적인 남은 생애는 망한 것과 똑같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치유를 경험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치유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치유는 몸의 치유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다 치유받아야 될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해결도 일종의 치유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간구합니다. 치유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 말 자체를 즐거워하진 않으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지도 않으세요. 그런 것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말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치유 이후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이 말뿐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새 손을 지닌 삶으로 변화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단순히 몸의 치유, 겉으로 드러난 문제 해결의 치유에 머무는 말뿐인 신앙을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 이후에 삶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는 그런 삶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나라 치유는 삶의 변화가 동반됩니다. 말뿐이 아닌 섬기는 새 손으로 변화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치유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치유는 영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육신의 치유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사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삶의 변화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영적 문제 해결을 예수님은 우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즉각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도록 꾸짖으시는데, 여러분 요 장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25절인데요. 25절 보면, 자,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꾸짖어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기 보면 꾸짖는다는 말과 잠잠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마가가 사용한 특별한 용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요. 여기서 꾸짖는다라는 말, 헬라어 에페티메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단어는 하나님의 명령에 악한 세력이 복종하게 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꾸짖는다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악한 세력이 뭐 한다고요? 복종한다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는 사탄의 통치를 무력화시키는,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잠잠하라 라는 말, 이 피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 원어근도 말을 막다 또는 뭐 입에 재갈을 물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그 원어적인 원래의 의미는 모든 것을 평정하고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잠잠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막 요동을 일으킬 수 없어요. 난리를 일으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장면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에게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신 것처럼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게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평강을 얻은 것처럼.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바다를 잔잔케 하신 장면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어떻게 해요? 꾸짖으시며, 똑같은 단어입니다.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결국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것은 이제까지 그를 붙잡고 있었던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의 영적인 문제, 귀신에 사로잡혀서 곤고와 고통과 모든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평강으로 잠잠하게 바꾸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돼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해요? 나가버려요.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면에 풍랑이 없습니다. 사탄의 농락에 놀아나는 인생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 회당에는 누가 들어오는지 다 아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 남자였고 회당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도 그렇고 회당도 그렇지만 몸이 불구이거나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회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전하고 건강한 유대인 남자만 회당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는 죄송합니다. 몸은 멀쩡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몸이 멀쩡해서 예배당에 들어오고 몸이 멀쩡해서 회당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영적으로 멀쩡해야 돼요. 영적으로 멀쩡해야 돼요. 그의 영적인 부분은 사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멀쩡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의 영혼이 멀쩡한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 내면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몸이 멀쩡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내면이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몸이 멀쩡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뭐가 멀쩡해야 돼요? 영혼이 멀쩡해야 돼요.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죄송합니다. 멀쩡하다는 말은 빼겠습니다. 축복이니까 영혼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영혼 건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몸의 치유, 육신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 마음의 고통, 상처, 내면의 불안, 염려, 분노, 심지어는 자괴감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평강으로 잠잠하도록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 보면 한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내려 치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라고 막혀있지만 지붕이라도 뜯어서 그 앞에 내리는 믿음이 있었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일면 맞지만 이 본문,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한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붕을 뜯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풍병에서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사했다는 것이 그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마가복음 2장에 넘어가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그럼 뭐라 그랬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예요. 아직 병을 안 고쳤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몸의 치유보다 그 사람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어느 말이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쉬울까요?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울까요?
겉으로는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보이니까, 영적인 거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상을 들고 걸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게 쉬운 말이고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게 더 어려운 말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상 들고 걸어가는 게 더 쉬운 말이에요. 말로는 죄사함이 쉽지만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이 더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사함이 얼마나 더 권능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위해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후에 치유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몸의 치유, 외적인 경제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해결을 내가 해줄까? 아니면 너의 내면의 죄악, 내면의 고통, 분노, 미움, 추악함, 가득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뭘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육신을 치유해 줄까? 경제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까? 아니면 너의 죄를 해결해 줄까?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뭘 해결해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여러분, 죄의 해결, 영적 문제 해결이 우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해결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몸이 나았다가도 다시 아플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 해결됐다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시 올 수 있어요. 이거는 다시 오는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면의 영적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육신의 문제들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관리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혼 관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바꾸십시오. 주님, 내 겉으로 드러난 이 문제보다 내 내면의 죄악을 먼저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면에 가득해서 자꾸만 반복되고 또 범하게 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악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육신보다 영혼이 더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거룩한 회당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몸은 멀쩡해서 이 자리로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적 가치에 사로잡히고 죄의 세력에 굴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먼저 무엇을 해주길 원하실까요? 우리의 이 영적인 정결함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을 주님은 먼저 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영혼 관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돼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거룩한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겉으로 드러난 육신의 문제, 질병의 치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곤고한 문제들, 이것이 해결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영혼이 잘 되면, 영혼 관리가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복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치유는 첫째, 삶의 변화, 두 번째, 우리의 영적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사명 감당하는 그 새 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참 치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육신적인 문제 이전에 내 내면의 영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영혼 관리를 잘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남은 생에 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